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율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은 자기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율법이 누구를 통하여 내려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율법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니 이런 율법들은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주신 법이 아닙니다.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약 2500년 동안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십계명이라는 이런 법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시작이 있습니다. 율법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영원히 지속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법이에요.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하고 율법은 언제 끝이 나느냐? 자,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이 언제 끝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이 율법이 언제까지 존재하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중간에 보시면 처음에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자, 중간에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손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존재하는 법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율법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지 이방인에게 주신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 즉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십계명이니 율법인 이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율법이 내려오면서 율법이 뭘 요구하느냐?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율법이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뭐냐?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겁니다.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한 번도 어기지 말고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라. 그러면 너는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자, 율법의 두 번째 요구는 네가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을 당해야 된다. 네가 율법을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넌 저주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게 된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가 있는가? 과연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가능한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면 이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어겼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문제가 딱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에 바울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 율법은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울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나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앞에 설 때,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내 얼굴에 뭐가 붙었구나. 아, 내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아유, 여기 이런 게 붙어 있었네.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든지 치지 말라고 하든지 두 가지 대답 중에 한 가지는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아, 그러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그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지만 율법을 어겼지만 돌로 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한 가지 대답은 할 거다. 만일에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시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놓고, 예수님, 당신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면서요. 당신이 구원자인데 왜 이 여자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이 여자를 죽게 합니까? 당신 구원자가 아니구만. 구원자인데 왜 이 여자의 죄에서, 이 여자를 사망에서 못 건져내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시면 율법을 집행하는 건 되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는 못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라, 비록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면서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만.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됐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면 예수님은 요래도 올무에 걸리고 저래도 올무에 걸리겠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자, 예수님은 치라는 말도 아니고 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자, 그러면 이 여자를 돌로 치려면 자기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 자기를 돌아보니까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다 죄가 있으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돌로 치라는 겁니까? 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저 여자를 돌로 치느냐 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저 여자를 돌로 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도 죄가 있다면 저 여자가 저 여자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듯이 너희들도 죄가 있으면 저 여자와 똑같은 죄인이야. 너희들도 저주와 멸망을 당해야 돼. 너희들이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 걸 발견해야 돼.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남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눈을 자기를 향하게 해준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은 잘 하는데 내가 판단하는 그 죄를 나도 짓고 있고 내가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도 같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오름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는 건 전부 다 자기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나 그 여자에게 돌을 들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는 저 여자는 간음을 했고 우리는 안 했고, 저 여자는 율법을 어겼고 우리는 지켰고,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고, 저 여자는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들의 의, 그들의 선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먼저 자신의 죄인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오름 속에 있는, 자기 선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우쳐 준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 저 여자가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듯이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가 참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저 여자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도 저 여자와 다름없는 죄인이고 우리도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인데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나오기를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그들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만 받고 떠나가지 마음을 꺾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찔리기만 하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가책만 받고 떠나가지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미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니까 비로소 내가 보이네요. 내 죄가 보이네요. 내 악이 보이네요. 예수님, 저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가 잡힌 자는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모세 율법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고 있지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거울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안 보이고 뒷집 아저씨가 나타나고 옆집 아가씨가 나타나고 저리 딴 사람 얼굴이 자꾸 나타나면 여러분, 그 얼마나 이상한 거울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율법 앞에 자기 영혼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율법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추어 봐서 야, 진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추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더럽고 부끄럽고 정말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죄가 보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안 보이고 남만 보이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우쳐주는 거울과 같은 게 율법이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주일학생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교사들이 자, 우리 친구 여러분 다 같이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자,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아빠 별도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예쁘게 내려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한 주일 학생이 선생님, 저기요, 저 아무개가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 그래? 근데 그 친구가 눈 뜨고 기도했는 걸 너 어떻게 알았는데? 그 친구 기도할 때 너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얘가 선생님, 쟤는요 기도할 때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근데 딴 친구 눈 뜨고 기도하는 거는 보이는데 자기가 눈 뜨고 기도하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얘는 똑똑한 줄 알지만 자기를 전혀 보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아이였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의 허물, 남의 죄, 남의 모습은 잘 보고 남은 잘 판단하는데 내가 판단하는 그 죄를 나도 똑같이 짓는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죄가 내 속에도 똑같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마음을 낮추고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가 보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남은 잘 판단하는데 자기도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인 게 보이고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 게 보이고 아무 선한 것이 없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정말 나는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 모습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자기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모습 모르고 남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